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어제까지 이 고린도 후서를 마치고요. 오늘부터 시편 24편을 시작해서 10월 31일 날 39편으로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은 시입니다. 시. 시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시편은 시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특별히 아마도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왕 시대에 편찬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많은 시가 솔로몬과 다윗 왕의 그 저자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라고 하는 것은 노래인데 문화적으로 나라가 가장 흥왕했을 때 이 노래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내용들도 그 왕을 중심으로 한 이 어떻게 보면 이야기들을 함축적인 시에 넣어서 그 왕을 칭송하거나 왕의 일생을 노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왕이 고난을 당했다거나 위험에 처했다거나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거나, 또한 아니면 왕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던 이야기들,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학자들이 모아서 그 왕을 칭송하거나 또 그 왕이 불렀던 그 노래, 시를 예배 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또 제사를 지낼 때 온 회중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했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이 많이 했지만 일반 대중들 가운데서 불려졌던 찬양 시들, 이런 시들을 모아서 하나의 시편 노래 전집, 한마디로 얘기하면 찬송가를 만들어서 성가대를 세워서 이 성가대들이 찬양했던 노래들을 이 후대에 이르러서 계속적으로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배 시간에 이 찬양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설교 다음으로 찬양이 아주 중요해졌고요. 특별히 현대에 와서는 더욱더 이 찬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요소 중에서 특별히 찬양의 요소는 서구 유럽 교회 발전사에 보면 아주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찬양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예배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효과적이고 또 구조적이고, 또 드려지는 사람이나 또 인도해 가는 사람이 그 예배의 중요성을 더 심각하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시편 24편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게 될 터인데, 이런 내용의 구조들을 여러가지 시간과 언어의 제약상으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맥락 한두 가지씩을 정리해서 저와 함께 이 시편 여행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우들이 낭독해주는 시편 24편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24편.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는 다윗의 시다 이렇게 해서 이 다윗 왕이 아마도 불렀거나 또 다윗 왕에게 찬송을 드리는, 또 다윗 왕이
나서서 이 내용을 어떤 주제를 주었던 것을 찬송시로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과 경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런 본문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질문하는 형식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또 응답하는 마음으로 손과 마음이 깨끗한 자, 손과 마음이 깨끗한 자, 확언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고 그 얼굴을 구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영광의 왕 찬양, 만군의 주 찬양, 이렇게 영광송으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배경을 형성하는 것은 사실은 아마도 학자들의 추론은 법궤를 완성하고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할 때,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불렀던 것이 아니었느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른 것이 아니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했을 때 불렀을 수도 있겠다. 두 가지죠. 그래서 다윗 왕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 또한 이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마무리 짓고 거기에 이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3년 정도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1절과 2절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아주 고백을 하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는요. 여호와에 대한 경배, 야훼에 대한 경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훼에게 인간으로 시선을 돌리는 그런 모습, 야훼 하나님이 은혜를 인간에게 베푸는 모습이죠. 예배자들은 왕권의 상징인 여호와의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이 다윗, 그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까 했지만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그 법궤를 환영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를 찬양하는 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다라는 이 시적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 시온산, 오를 자 들어설 자 누구이냐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1, 2절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죠. 바다와 강과 그리고 그 위에 질서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누가 시온 산에 올라가는가, 이렇게 3절에 아주 딱 부러져서 얘기합니다. 대답은 4절에 나오는데 깨끗한 손, 해맑은 웃음, 헛된 우상에 마음 팔리지 않은 진실한 자,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삶에서 흠이 없는 자, 이런 자들이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의 법궤가 있는 곳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 깨끗한 자들이 나오죠. 우리도 예수 십자가의 피에 의지해서 모든 죄를 씻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일 공동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왔나이다, 이 흠없고 부족한 사람이 왔나이다, 예수 십자가의 피에 의지하여 모든 죄를 속죄받은 사람이 나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부터 10절 영광의 왕,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왕이 대궐에 입건하는 모습처럼 왕의 자리에 앉기 위해 언약궤가 먼저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 이제 당신이 이곳에 거주하십시오, 먼저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쫓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이 시에서 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은혜를 표현한다면, 창조주와 주권자이신 야훼 하나님, 온 세상 모든 것이 야훼의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찬양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 땅과 이 세계와 그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든 것들과 모든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을 이 찬양과 시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주장하고 그걸 극대화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내 것이 아니고 내 집도, 내 직장도, 내 돈도, 내 건강도 다 야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의 자격이 되죠. 혼돈에서 질서를 세우시고 야훼 경배하기 위하여 거룩한 곳에 나아가려면 손, 행동이죠. 생각,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이중적인 마음.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뒤에서는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마음. 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마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광의 왕 야훼입니다. 언약궤는 야훼 임재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 다윗 시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때 와, 하나님 이제 드디어 오셨습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묻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때 당신 야훼 전쟁의 신이시여 우리를 전능한 곳으로 인도하신 분이요 광야에서 우리를 이끌었던 조상들의 신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찬양과 경배를 올림을 받고 기뻐하실 분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곳에 입주하거나 교회를 짓거나 또한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오늘 새로운 집에 입주하는 그런 사람, 이 집의 주인이 누구시냐?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이 거룩한 장소를 허락하시는 분, 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이 집을 만들어 주신 분, 그분이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 용기 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샬롬.